새벽빛 묵상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하만은 결심합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만은 그저 악한 사람의 전형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페르시아식 제비뽑기로 신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권력욕을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악은 때론 이렇게 가장 거룩한 탈을 쓰고 나타나죠. 첫 달인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달이 지난 아달월이 나왔습니다. 제비 뽑기는 참 묘합니다. 인간의 결정과 신의 침묵이 만나는 교차로죠. 성경에서도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고 그들 가운데 입김과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뜻인 것처럼 그가 믿는 신의 뜻인 것처럼 굴러가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에게 묻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또 제국의 법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상수인 것 같지만 늘 변수가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다가가 말을 꺼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놔두신다면 용납한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서를 내려 저들을 진멸하게 하시면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얻게 되실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하만에게 그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까칠한 존재, 뜻대로 다룰 수 없는 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온 민족의 이름을 아시고 온 민족을 부르십니다. 일본이 그러했듯이 제국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고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만의 은과 자신을 위한 유익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인장을 내어줍니다. 그것은 그 나라 세금 수입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돈도 내가 가지고 백성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정권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책임도 포기하고 한 민족의 운명을 그렇게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악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침묵, 편의주의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것은 언제나 폭력의 전조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얼굴을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공동체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삼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의 인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하수에로처럼 그것이 무관심이든 그저 관전하겠다는 태도이든 그것이 투표할 때이든 소비할 때이든 누군가를 위한 결정을 할 때이든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어주고 맙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 더 피곤하다는 핑계로 생각하기 귀찮다고 제대로 묻지 않고 권력을 넘겨줍니다. 누구는 그저 경제가 성장한다면 좋고 누구는 아파트값이 오른다니까 좋고 누구는 떨어진다니까 좋고 결국 나의 이익이 되면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결정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나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처럼 묻지마 투표나 묻지마 통치는 묻지마 대량 학살, 묻지마 인종 청소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무죄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소리 없이 제비를 던지는 행동입니다. 반지를 빼주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도 사랑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하수에로 왕처럼 반지를 넘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또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비가 던져지고 그의 정치적인 조작이 통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하만과 왕은 앉아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수산궁 밖은 어수선했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다는 듯이. 이것이 오늘날 정치의 풍경이 아닐까요? 정상회담과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시의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아하수에로보다 낫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표적이 되었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랐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결정 앞에서 아무도 놀라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면 그 사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회이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만의 뜻이 이루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과 인간의 악한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다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제비를 던진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선택, 가장 뼈아픈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던지신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백성을 은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하만이 던진 제비는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비,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던지던 제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만처럼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살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던지는 제비를 돌아봅시다. 뺏어 넘겨두지 말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반지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선택들과 한 번의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는 살리는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